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향한 항상 간절한 기대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정말로 어울리는 찬양이 있는데요, 저는 그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찬양 알 건데, 그래서 이 찬양을 우리가 먼저 부르면서 오늘 말씀 앞으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우리 몇 년 전부터 이제 한 번씩 부르면서 참 이 찬양이 너무 좋다. 왜냐하면 이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모아서 주의 말씀을 이런 마음으로 사모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찬양을 좀 하면 좋겠는데, 이 찬양입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찬양, 아시는 분들 힘있게, 또 잘 몰라도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아멘.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지금도 내 심령 속에 역사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크게 보이는 문제들도 작아지고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할렐루야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 앞에 나오시고 하나님을 사모할 때 우리가 호세아에서 본 것처럼 주께서 마침내 임하사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의 시절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이번에 설교 제목은 너무 쉽게 정해졌어요. 왜냐하면 그냥 걸어가는데 갑자기 이 제목이 좋겠다. 하나님 사랑은 마리아처럼. 너무 멋있죠? 안 멋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은 마리아처럼. 자, 그런데 이게 앞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게 이렇게 딱 이게 연결이 돼요.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할 때 그게 이웃 사랑의 최정점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마리아처럼 사랑해야 된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리아를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고 마르다를 부드럽게 책망하시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주님을 진짜 사랑한다는 그 본질이 뭐냐, 이거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게 여기 베다니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마르다 집안의 신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마르다 여동생 마리아 그리고 그 형제 나사로가 있는 그런 집안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집에 가셔서 주님이 앉으시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의 행동은 아주 짧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가 한 것은 많은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멋지고 아주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한 일은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선택이요, 우리 주님이 이 마리아의 선택을 칭찬하셨습니다. 주님의 발치에 앉는다는 것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행동인데, 이거는 그 이스라엘 그 당시의 문화에 있어서는 랍비 앞에 앉아 있는 겸손한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스승을 대하는 모습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진짜 스승 앞에는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여기에 그 선생 되신 진리를 전하는 그분 앞에 마리아가 보여주는 모습은 뭔가 하면 가장 경청하는 모습으로 그 입술을 주목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집중해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듣기 원하는 그 겸손함과 그 경청하는 자세가 마리아의 자세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오늘 42절에 나오죠. 이 좋은 편을 택했다. 자, 이 좋은 편은 어떤 편입니까? 그거는 쉽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것, 그분 앞에 집중하는 것,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게 바로 뭔가 하면 마리아가 선택한 이 좋은 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마리아가 이 선택이 왜 중요한가 하면, 지금 예수님이 이 마리아 마르다의 집에 방문하셨는데, 이 방문은 어떤 방문인가 하면 일상의 손님이 온 것과는 전혀 달라요. 누가 오셨습니까? 구원자요, 만왕의 왕이시고 그 메시아가 그 집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방문하실 때 마리아와 마르다의 행동이 달라요.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한 반면에 마리아는 주님의 내 삶에 방문하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원했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원했고, 그분이 뭐라고 하시는지에 내 모든 초점을 거기에 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좋은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선택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마르다의 행동과 마리아의 행동을 오늘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뭐 하고 있죠? 나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사고 치고 있습니까? 이상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르다는요, 아주 매력적인 여인입니다. 우리 주님을 먼저 초청한 사람도 마르다입니다. 주님, 우리 집에 오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에게 잘 대접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방을 여러분 받으면 경험해 보셨겠지만은 청소도 해야 되고 맛있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귀한 것을 준비해서 이 귀한 것을 대접해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은, 그거는 아름다운 마음에 속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준비했는데, 준비하는 가운데 너무 마음이 분주해져 버렸고 평안을 잃어버렸고, 결국은 마리아에게까지, 그 여동생에게까지 문제를 제기하는 원망의 마음을 가지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방문 앞에서 행복해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불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원망이 쌓여가더라는 거죠. 누구 앞에서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임재 앞에서. 그분이 내 앞에 와 있는데도 그분 안에서 행복하고 감사하며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분이 내 앞에 있어도 나는 여전히 분주하고 나는 여전히 내일 하기에 바쁘고 마음의 평안은 잃어버리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중에 여러분, 목회자라면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목회자는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둘 다 잘못이 없다. 둘 다 잘했다. 마리아도 잘했고 마르다도 잘했다라고 말하려고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마리아를 칭찬하고 마르다를 부드럽게 책망하십니다. 마르다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심판하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의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고 마르다의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고, 그는 그 선택의 기준이 잘못됐음을 우리 주님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그 영적인 가르침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 대하여 칭찬하면서 이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좋은 편이 있고, 그러면은 좋지 않은 편이 있다는 말이고, 그러면 당연히 그 좋지 않은 편은 마르다의 선택으로 보여지면, 여기에서 이 본문에 엄청난 애매하게 논란이 되는 부분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마리아가 옳은 일을 했느냐 마르다가 옳은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오늘 이런 상황에서 얼핏 볼 때 누구 편을 들고 싶어요? 마리아 편입니까? 마르다 편입니까? 누가 얄밉게 보여요? 누가 수고합니까? 솔직히 수고하는 여성들이나 집안일에 열심히 있는 분들은 당연히 마르다 편을 들게 돼 있고, 제가 그냥 얼핏 봐도 이 진리를 진짜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이 왜 마르다를 책망하지? 마리아가 칭찬받나? 지금 눈치가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뭐라고 가르칩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음식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이, 여러분 예배 바치고 그냥 예배 드리고 나면은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서 메뉴가 뷔페 메뉴가 나오면 좋겠는데 하면서 아쉽지만은 6개 먹자라는 분들도 계시겠잖아요. 그런데 이 아담한 괜찮은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그 수고가 헛되고 가치 없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성경은 그런 것들이, 그 섬김과 봉사가 너무 귀한 거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성경에 말했던 원리를 가지고 이 본문을 보니까 우리를 혼돈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오늘날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까? 세상의 사람들, 생각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오늘날 너무 이렇게 행함이 없다, 실천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행함이 없는 것이 문제인데, 지금 마르다는 행동하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마르다는 왜 그 정도로 해야 되고 마리아는 왜 칭찬을 들어야 되느냐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본문을 가지고 논쟁하고 토론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토론은 중단돼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이미 승패를 정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정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논쟁 계속해야 돼.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마리아는 좋은 선택을 했다고 칭찬을 하고 마르다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오히려 마리아 칭찬, 마르다는 부드럽게 책망하시기 때문에 이 본문을 우리의 기준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섬김과 봉사가 중요하냐 아니면은 앉아서 편하게 있는 게 중요하냐라고 하는 이런 구조로 이 본문을 보면 분명히 실패하는 겁니다. 이 본문의 핵심은요, 그게 아니에요. 본문의 핵심은 진리의 근원이신 만왕의 왕이신 그분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 앞에 인생이 취해야 될 모습이 뭐냐? 그거는 뭐냐면 그분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게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이고 최고의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다른 그 어떤 것들로 이것이 대체되지 않아요. 나는 은사가 섬김이니까 그거로 좀 대체할게,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진리와 영원한 말씀을 듣는 것이야말로 유일한 우선순위가 된다고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우리가 앞에 있는 10장의 내용과 율법 사이의 질문,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대답과 이어지는 걸 볼 때 주님을 사랑하는 출발이 무엇이냐, 주님을 진짜 사랑한다는 그 증거가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은사도 발휘하고 직분도 감당하고 섬긴다 하지만은 그런 것들은요, 그거는 중요하지만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고 그것도 잘못될 수도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본질은 뭔가 하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분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이 본질 놓쳐버리고 나는 일하고 분주하고 이런 일 저런 일 벌여가지고 이런 사업을 많이 하면 주님이 기뻐하겠지. 천만의 말씀.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확인해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는 삶, 그 발치에 머물러서 그 말씀을 듣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한 끼 식사를 제공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하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진리의 거론 되신 그분 앞에 해야 될 제일 중요한 반응은 바로 뭔가 하면 우리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거를 택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데 자신의 모든 것들을 집중했습니다. 마리아가 할 수 있는 많은 일이 있죠. 요리도 하고 일손도 돕고, 그러면 뭘 놓칩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것을 듣는 것을 놓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그 방에 오셔가지고 오늘 너희들 이야기를 듣겠다, 우리가 교제를 나누자 하신 게 아니에요. 이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39절에 보면은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라는 겁니다. 그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뭐 하신 겁니까?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입을 열어서 진리를 선포하신 겁니다. 말씀을 하는데 지금 마르다는 그것보다는 음식 준비에 분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자 우리가 교제하자, 오늘 음식 교제하면서 함께 나누자 할 때에 그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모든 집에 가셔서 하신 것은 뭔가 하면 진리를 전하기 원했던 거예요. 주님은 진리를 전하는데 나는 지금 음식 준비해야 되니까 나는 예배 좀 빠질게요. 나는 지금 다른 일 좀 할게요. 다른 게 있으니까 내가 평소에 이거는 다음 기회로 미룰게요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뭡니까? 내가 하나의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지금 내가 해야 될 최고의 선택은 바로 그 일입니다라고 마리아는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함부로 그렇게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은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요, 마르다의 상태에 놓여 있지 않은지 저는 의심이 됩니다. 분주하고 일이 많고,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가만히 머물러 있지를 못해요. 마음이 너무 산만해 있어요. 이 일 저 일로 바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내 영혼을 내려놓고 그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게을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고 악당이고 원수고 아주 마귀다 이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지만은 그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집중력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걸 보여주면, 주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그 증표는 뭐가 되야 되는가 하면은 너는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을 내가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로 삼겠습니다. 거기에 대적할 수 있는 다른 그 어떠한 것들도 여기에 견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지금 중요한 그런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본문 해석을 조금 더 섬세하게 해야 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이 차이가 꽤 큰 차이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 42절에 보면 마르다를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화면은 나중에 띄워주시고,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너무 미니 성경을 주일날 들고 다니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성경의 웬만한 성경에 보면 거기에 난 외주 3번이 있습니까? 3번 있는 분 보입니까? 보이면은 미니 성경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 3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의 본문 GNT 사판에는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라고 되어 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거를, 자 그러면은 이런 의미입니다.
성경의 원본은 오리지널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성경의 원본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본은 수천 개의 사본이 있어요. 알렉산드리아 사본, 이집트 사본, 뭐 어떤 사본 해가지고 비잔틴 사본 해가지고 1세기부터 2세기, 3세기, 5세기 계속해서 사본들이 필사가 되어서 왔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꽤 괜찮은 정통적인 사본들 중에 그 사본들 중에는 몇 가지만 하든지라는 말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제 개역 개정에는 몇 가지만 하든지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꽤 괜찮은 여러 정통 사본들 중에는 그 말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공동 번역에 보면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요, 이 공동 번역에는 몇 가지만이 없어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 뿐이다. 이렇게 딱 강조점이 완전히 달라요. 그 다음에 많은 미국 사람들이 제일 보편적으로 보는 NIV 성경, 다른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이 NIV 성경에 보면은 제일 쉬우니까 말씀드리면은 But only one thing is needed 이렇게 돼 있어. 진짜 필요한 거는 한 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원래 돼 있는 거나 난외주 밑에 있는 거나 둘 중에 하나가 우리는 확정할 수는 없어요. 이게 이제 사본학이 그래서 나옵니다. 사본들이 조금씩 한 1%, 2%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연구하는 건데, 그런데 정통적인 괜찮은 사본이 앞에 몇 가지만이라는 것을 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복잡한 설명을 왜 하느냐? 자, 보십시오. 마르다야, 한 가지 선택만 필요했다라고 하는 말이 맞다면, 그건 바로 뭔가 하면 어떻게 적용이 가능할 수 있는가 하면 마리아의 선택이 진짜 잘된 선택이다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볼 수 있죠. 너가 한 선택도 나쁜 게 아닌데 그 선택에 대해서 너가 집중했다면 괜찮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밑에 있는 그 선택을 우리가 취하면은 어떤 가능성이 열리는가 하면 마르다, 너가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은 그분의 말씀 앞에 집중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맥락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필요한 거는, 저는 그러니까 여러 정통 사본을 의지해서 몇 가지를 하든지라는 말이 없다고 보는 게 오늘 본문의 정신에 훨씬 어울릴 수 있다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로 필요한 일은 만왕의 왕이신 주님, 우리 주님의 임재 앞에 반응하는 유일한 길은 뭔가 하면 그분의 말씀 앞에 침묵하는 거예요. 그분의 입술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그분의 음성을 주목하는 것이고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는데 주목하는 겁니다. 그 모든 이외의 것들은 부수적인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섬김이 필요 없고 우리에게 구제가 필요 없고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방문 앞에 집중해야 될 유일한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이런 마르다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잘못된 우선순위, 이것저것으로 분주하고 바쁘기 때문에 핵심과 초점이 놓쳐버립니다. 많은 것들에 느슨하게 걸쳐 있기 때문에 주님에 대해서도 그냥 느슨하게 그냥 걸쳐만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은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온전히 집중합니다, 이런 어떤 그분을 향한 집중, 이런 것보다는 그냥 주님도 좀 관심 있고 여기도 관심 있고 저기도 관심 있고 느슨하게 많은 것들에 분주한 그런 삶, 이런 삶을, 이런 마르다와 같은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많아서 분주하니까 마음이 쓰이고, 마음이 쓰이니까 근심이 생기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한테 시비를 겁니다. 너는 왜 가만히 있느냐? 너는 왜 일을 안 하느냐? 라고 하면서 마음에 시비를 거는 쪽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내면을 살펴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 두 번 부르죠. 두 번 부르는 것은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죄하고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부드러운 책망을 하는 겁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그렇습니다. 마르다는요, 이 일에 집중되어 있어요. 해야 될 일, 지금 집에서 해야 될 일이 뭐죠? 지금 예수님을 오라고는 해놓고는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지금 음식도 만들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반찬도 다져야 되고 재료도 장만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되고 뭐 세팅도 해야 되고 화장실 청소도 해야 되고 그릇도 준비해야 되고 이 일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 일이 진도도 잘 안 나가고 미리부터 딱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의 방문을 준비했다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게 시간 계산도 잘못해 놓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점점 시간이 이게 촉박해지고 하니까 마리아의 모습을 보니까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이 흔들려 버리고 평안함이 깨뜨려 버리고 결국은 주님이 원하지 않는 그 행복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나쁜 일을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마르다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여기 열심을 내고 저기 열심을 내는데 거기에서 뭐가 없는가 하면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 단순한 마음, 그 하나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 하나의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이 일 저 일을 하려고 하니까 내 마음에 평안도 없고 행복도 없고 기쁨도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에게 경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너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마음에 원망이 생기면 그 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집에서 자꾸 잔소리가 나올 것 같으면은 오히려 행복하게 너의 수준에 맞게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오히려 평안함을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 마음이 회복될 때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주가 원하시는 일을 하고 기쁨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식당에서 봉사를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내 목 이상을 섬기는 것은 절대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떤 분들은 아쉽겠지만은 여러분이 자신이 없으면은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안 섬겨도 됩니다. 섬김이 모자라면 좀 모자랄 만큼 가는 게 주님의 원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은 거기 달이 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마르다는 뭔가 하면 용량이 초과돼 버렸어요. 이것저것 하려다 보니까 마음만 산만해져 가지고 주변을 괴롭히는 상태까지 가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뭔가 하면 그 마음에 평안한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 속에 주목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어떤 집중력이 그에게서 사라져 버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멀티태스킹 능력을 칭찬합니다. 멀티태스킹은 뭡니까? 동시에 여러 가지 일들을 잘 해내는 능력입니다. 한 5가지 프로젝트가 있다면 이것을 아주 잘 모든 것 실수 없이 다 잘 해내는 거 멀티태스킹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러 전문가들 이야기와 강의를 좀 들어보면요, 멀티태스킹 같지만은 멀티태스킹이 아닌 일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설교를 준비하다가 진짜 준비 안 되면 어디 조용한 데 가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보면은 제 거기서 준비하다가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 서적을 딱 켜놓고 화면에는 인강과 게임과 그 다음에 몇 가지가 동시에 터서 한 번씩은 공부하고 더 많은 시간은 오락을 하고 귀에는 어떤 것이 몰라도 뭐 듣고 폰도 바라보면서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착각할 거예요. 나는 공부도 할 만큼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을 거다. 여러분, 그거는 멀티태스킹이 아니에요. 멀티태스킹은 주어진 모든 일을 다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한 것은 뭔가 하면 모든 일을 대충 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듣고 싶은 강의를 켜놓고, 저는 그런 실수를 많이 해요. 이거 한번 들어야지 하고 켜놓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뭔가 하면 이 화면이 두 개니까 다른 데는 딴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강의는요 어느 순간에 지나가 버려요. 이거는 멀티태스킹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멀티태스킹이 뭔가 하면 내가 운동을 하기 위해서 30분을 걷는다. 30분을 걷는데 이왕 걷는 거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친구와 자녀와 부모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걷는다. 아니면은 내가 듣고 싶은 강의를, 성경을, 음성을 들으면서 걷는다. 찬양 들으면서 듣는다. 암송하면서 걷는다. 이거는 진짜 훌륭한 멀티태스킹이죠. 왜냐하면 걷는 효과도 나면서 내가 다른 것도 하니까 그거는 멀티태스킹이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멀티태스킹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는 단일하게 주님만을 온전히 사모하고 바라보고 집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들 가정에서 식사를 할 때 그래도 세워놓은 원칙이 있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모일 때는 스마트폰 사용 금지. 잠시 중요한 거 보는 거는 괜찮지만은, 왜냐하면 혼자 밥 먹을 때 심심하니까 뭘 켤 수 있잖아요. 태블릿도 보고 하죠. 그러나 함께 밥을 먹을 때는 같이 밥 먹으며 한 번씩 이야기도 나누고 눈빛을 맞추는 게 그게 교제지. 같이 그 자리에 앉았는데 각자가 자기 일만 하고 있으면 그거는 진짜 교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은 펴놓고 또 한 번씩 폰도 보면서, 그런 분 없겠지만은 이것저것 기웃거리고 주보에 낙서하고 또 집에 일어나는 거, 내가 신경 써야 될 거, 처리해야 될 거, 이런 데 마음이 분주하다면 그게 바로 마르다의 마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주님의 사람은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는 다른 어떤 방해도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폰도 미리 꺼놓고 말씀 앞에 집중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오늘 내게 말씀을 주십시오.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제가 말씀도 잘 전해, 여러분이 초롱초롱하게 주님 오늘 어떤 말씀을 듣겠습니까 하면 그런 거에 두려워서라도 제가 말씀의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더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면서 주님이 설교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은 다른 어떤 것과도 대체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거 아닌 다른 것 좀 하면 안 됩니까? 나는 교제를 더 좋아하는데요. 나는 음식 먹는 거 더 좋아하는데요. 나는 다른 것도 좋아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나쁜 게 아니라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에 진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새롭게 올해 표로 정했습니다. 다시 새롭게 무엇을 새롭게 할까? 저는 아무리 기도하고 생각해봐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다시 새로워질 분야는요, 뭔가 하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려면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마리아처럼 단순하게 주님 앞에 서고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집중하여 그분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마리아처럼 주님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